나는 청지기인가 바리새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으로 시작되지요. 바리새인들은 왜 비웃었을까요?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종말이 있습니다.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생명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동안, 내게 시간과 물질 주신 동안 내세를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습니다. 영주할 처소가 있습니다. 영원히 거해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절대로 내세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이 땅의 것으로 내세를 준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세를 준비하는가?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친구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깁니까? 13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중에서 하나만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미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돈은 경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난 주일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돈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경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 비웃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네가 돈을 알아? 네가 세상을 알아? 너 돈 없잖아. 돈도 없는 게 돈 얘기해. 너 거지잖아. 너도 거지고 너의 제자들 다 거지들이잖아. 두 번째는 이런 관점입니다. 예수, 네가 성경을 알기는 해? 율법을 알고는 있어? 우리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알아? 하고 비웃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은연중에 예수님을 비웃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세상을 알긴 뭘 알아? 예수님이 콩나물 값이 얼마인지 알아? 예수, 경제를 알긴 알아? 성경에서 경제를 배우라고? 웃기지 마. 그런 마음이 우리들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너무 잘 아시죠. 또 예수님은 말씀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세상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고 비웃은 것입니다. 자,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했다는 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돈은 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을 받은 부자가 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있죠. 그들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확대되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거야 라고 생각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사랑했다는 것은 돈이, 부가 어떤 사람의 의나 불의를 증명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모두 얻을 수는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웃기는 거예요.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 배경 설명을 드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너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가 부자인 것이 그 증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스스로 옳은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지만 너희 마음, 너희의 중심, 너희의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내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 더 돈이 많아. 나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나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증스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의 질문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청지기인가 바리새인인가? 청지기와 바리새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막 베풀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막 탕감해 주잖아요. 기름 180으로 줄여라. 쌀 100섬 50으로 줄여라. 막 자기 것도 아니니까 막 써버립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 돈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의 주인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 돈, 내 산, 그런 말 있죠. 정말 저는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청지기가 쓸 말이 아니에요.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남 돈, 내 산이 되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색할 수가 없죠.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좀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조금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펑펑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청지기의 마음 가지는 거예요. 내 거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 거야. 저는 교회에서 뭘 부탁하면 여러분들 중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물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합니다.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는 그 생각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욕심 아닙니까? 내 것에 대한 욕심. 뭘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 욕심 좀 체크해 보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내 것 빼앗길까 봐 늘 전전긍긍이죠. 하나님이 내 시간도 빼앗고 내 물질도 빼앗아 갈까 봐 늘 고민인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부터 좀 고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부유한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형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원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거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조정해서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정상적인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그런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16절 읽어주세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사실 지난주에 설교했던 1에서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14절에서 18절이 더 어려웠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 고민한다고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 보자. 뚱땅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문맥도 안 맞는 것 같은 웬 율법과 선지자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또 뭡니까? 게다가 침입은 또 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지 같이 풀어가십시다. 1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 즉 구약의 시대는 이제 마감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웃긴다는 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17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복음의 시대라고 했는데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18절은 결정적입니다. 갑자기 웬 이혼 금지, 갑자기 웬 재혼 금지, 그게 또 간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이성이 납득이 이해가 되어야지 여기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16절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어떤 의식으로 살았습니까? 내꺼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를 붙들고 살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래도 된다.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다.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청지기냐 바리새인이냐? 여러분, 청지기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 예수님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침입이라는 단어 잘 풀어야 됩니다. 역시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NIV 성경도 읽어보시고 세번역도 읽어보시고 공동번역도 읽어보십시오. 그래야지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렇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이 사람에게 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이 사람에게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침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을 얘기하셨죠. 그죠?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막 억지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억지로라는 것은 뭐예요? 좁은 문은 진짜 사람 한 명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인데, 자, 그런 문을 통과하려면 거추장스러운 짐 다 내려놔야 되죠.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좁은 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서 침입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 거추장스러운 세상 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복음만 붙들어라. 예수님만 붙들어라. 예수님 위에 살아라. 복음 위에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꺼 하는 삶을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순종하시고 아멘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들 되시기를 다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차 아끼는 분들 있죠. 특히 새 차 사면 매일 세차합니다. 자기 몸 샤워하는 것보다 아마 세차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자다가도 나가 봅니다. 누가 차 끌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부목사 시절에 신혼 때 새 차를 샀습니다. 저희 가정이. 근데 아내가 주차하다가 긁었어요. 그때 저희 사택이 금호동 비탈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출입하는 것이 매우 난이도가 있었어요. 하루는 교회에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차를 긁었다는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가 미친 듯이 달려갔죠. 가서 자기야, 다친 데는 없어? 차는 고치면 돼. 괜찮아. 자기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그건 제 생각 속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얼굴은 전무후무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짜증 가득한 얼굴로 비탈길을 올라오던 그때 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랬대요. 저는 정말 생각나지 않는데 이랬답니다. 왜 그랬어?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 긁을 수가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그 차에 대한 마음이 좀 떠나더라고요. 차가 망가지니까 그 차에 대한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차도 그 전보다 덜하게 되고 좀 편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좀 막 쓰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차는 아내 차가 되었습니다. 아내 차가 되니까 더 막 쓰게 되더라고요. 더 관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밀고 들어오시겠죠. 망가뜨리십니다. 긁어버리십니다. 왜?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좀 막 쓰게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에 대한 마음이 좀 떠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이 밀고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밀고 들어오시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고 나서 깨닫겠죠.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낡아지게 하시고 나서야만 막 쓰시겠습니까? 그거 별것 아니라고, 그건 내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쓰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시대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나에게 밀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자원하여 복음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17절 시작. 아멘. 그러나 복음을 주셨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지요. 그때 남편, 즉 아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어머니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어머니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아들아, 나와 네 색시 중에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아들은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외우십시오. 이건 공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최고죠. 아내 사랑과 어머니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자,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나야 엄마야 골라 선택해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남편은 당신이지,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느끼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내 심장은 하나뿐이야. 그러면 아내가 아멘 하겠죠. 여러분 이게 모순입니까? 모순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인 것입니다. 멍청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내와 엄마가 동시에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난관 아닙니까? 동시에 물으면, 같이 있을 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몸입니다. 어머니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머니 서운하시죠. 그죠? 그럴 때 이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한 몸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머니를 2배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아내가 좋습니다. 이제 아내의 시대입니다. 어머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폐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폐륜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우선입니다. 아내의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여전히 귀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율법, 구약은 여전히 귀합니다. 폐할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을 해결해야 돼요. 이 18절은 무슨 말씀인가? 18절은 또 왜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천주교는 이혼을 금지시키죠. 그 재혼을 금지합니다. 자, 이 말씀, 이 뚱땅지 같은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의 시대라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구원의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 내가 한 게 없다면서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15장에서 봤던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받아들임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탕자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탕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아버지 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여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붙든 사람,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 율법도 사랑합니다. 구약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조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복음의 빛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율법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의 조문만 지키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율법의 조항대로만 하면 나는 정당하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아내를, 조건만 충족시켜서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붙드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 율법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자격을 얻었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나는 정당하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거는 복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나의 정당성과 자격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나는 법 지켰으니까 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법 지켰으니까 돼. 그게 아닌 것입니다. 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법칙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 가지신,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시고 때로는 우리와 같이 교제 나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법조항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반 교우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법적으로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16장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16장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종말과 뇌세가 있음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16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세 가지를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법대로 살겠다는 하는 게 아니라, 법칙대로 살겠다, 율법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참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